지구는 집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곧 인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든 피조물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이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다스릴 권한 등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모든 재앙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제의 심층 취재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강력한 토네이도와 산불, 어제도 보니까 미국의 콜로라도 주인가요? 어마어마한 산불이 와서 정말 비참하게 순간적으로 집이 다 타서 사라져버린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토네이도와 산불과 지진과 쓰나미 등 이상기후와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가져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자연적인 재해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재앙으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맨 처음에 인간과 동물에게 하나님은 먹거리로 주신 것은 채소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당장 방주에서 나와서 먹을 채소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고기를 먹도록 하셨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식은 각종 채소였습니다. 곡식과 채소였죠. 앞에 말씀드린 다큐문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무분별하게 아무 동물이나 다 잡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별하별 동물들을 다 애완용으로 집에서 기르고 같이 사는 일은 늘어날 것이다. 우리도 요즘 뉴스에 보면 그 세관에 압류 당하거나 통과되는 그것들 중에 애완용으로 기르겠다고 하는데 별하별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 동물들이나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일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세균과 바이러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가져온 재앙은 끝나지 않고 점점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한
조건의 지구를 만드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 좀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뭐 지금이야 난 죽어도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큰소리 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살 집은 있냐? 그걸 맨 먼저 걱정할 거 아닙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어디서 살지? 결혼한 너희는 어떻게 살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부모는 그 아이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뭐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내서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비싸고 좋은 환경의 집을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 집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구라는 겁니다. 결혼 먼저 시켜놓고 살 집을 구할 수 없잖아요. 이미 신혼살림을 할 집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신혼살림을 다 들여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그 집에 입주를 해야 불편함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자 됐어 이제 다 됐다 이제 너희들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렇게 된 것이죠. 처음 인류에게 주어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야말로 천국이었죠. 뭐 탄소 배출, 오존 문제 이런 단어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홍수, 지진, 해일, 태풍 이런 단어도 없어요. 자연 재해가 없는 최적의 조건이었기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1000년에 이르는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주장과 학설들은 근거는 창조과학회에서 운영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과학자들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얼마든지 납득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 들어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나죠? 너무나 좋기만 합니다. 아무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집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하게 되죠. 청소도 잘 안 하게 되고 쓰레기도 바로바로 안 버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싱크대에서 썩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좁고 벌레가 많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엄마 아빠 좀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우리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에 좋았던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지저분하지요. 냄새나지요. 그래서 피부에 알레르기가 오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망쳐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구를 만드시고 관리를 부탁하셨어요. 앞에서 읽어드렸던 1장 28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요즘 애완동물 산업이 뭐 저희도 연관되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며칠 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자고 해서 점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다가 다 있다. 반려동물 뭐 심지어 뭐 유치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뭐 장례식장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뭐가 없을까요? 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중에 뭐가 없을까요? 요양원이 없다. 노인대학이 없다. 이제 반려동물 사업으로 동물 요양원을 만들어 보셨더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들을 섬기고 살게 된 시스템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가 주신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집을 처음처럼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또는 뭐 자취를 해요, 학교 때 대학 가서. 그래서 반찬 만들고 뭐하고 가서 그 집 방문을 열어보니 도대체 발딜 곳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부모님이 사준 아주 정말 귀한 선물 사줬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것을 다 망가져 먹고 깨트려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괘씸하죠. 왜 그래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돈 들여서 마련해 준 그 공간을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사준 그 선물을 그렇게 망쳐 먹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구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생태 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생태 환경이라는 말은 서로가 어울려서 유기적으로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 생태계가 깨져서 미생물이 사라지면 아주 작은 생명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생물이 사라지고, 좀 더 큰 생물이 사라져서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처음에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는 것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은 자연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즉 산, 바다, 공기, 나무, 강, 흙, 이런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산은 산의 본래의 모습대로, 바다는 또 그대로, 강은 물길이 흘러가는 그대로, 공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로, 나무는 나무대로, 흙은 그대로 망가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이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와 환경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개발은 불가피합니다.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죠. 각종 건설과 건축행위, 에너지시설 등 수많은 개발 요소가 존재합니다. 태양광 에너지시설도 그 중에 하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산을 깎고 바다 위에도 무차별적으로 건설합니다. 그렇게 하면 산사태가 일어나고 수산업이 무너지고 맙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죠. 재생에너지 생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또 다른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은 깎아야 하고 강은 뚜껑을 덮어서 건물 지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강의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산이 사라지면 나무가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숲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면 동식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약해지고 비가 오면 물을 가두던 숲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사라지면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밀려와서 수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탄소를 저장하는 창고, 즉 숲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건물 밑으로 흘러가는 강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고 하수구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 하수구를 통해서 맑은 물이 그저 하수가 되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와 갯벌이 사라지면 물고기가 사라지고 조개가 사라지고 물고기 양식장이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사는 전라북도에서 30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이 아주 좋은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전에 농지 확보를 위해서 1억 2천만 평의 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은 간척 사업입니다. 1억 2천만 평이면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논 한 필지가 1200평이거든요.
그거 10만 필지입니다. 10만 필지.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인데 좀 있다 보니까 아이고 있는 농지도 남아 들어가네. 그래서 농지를 만들지 말고 매립을 해서 매립 사업으로 변경해서 뭐 공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자 그렇게 변경을 하죠. 그런데 이 매립 사업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다를 메워야 할 흙이 있어야 되는데 자그마치 그 흙이 얼만큼 필요하냐, 최소한 10억 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톤으로 말한 그냥 쉽게 환산하면 1톤짜리 트럭이 10억 대가 흙을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지구상에 다 돌아다니는 모든 차 대수가 뭐 7억 대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 세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이 흙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는 계획이 없어요. 한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군산항 바닥을 준설해서 그 준설토로 그러면 새만금을 매립하자. 그렇게 하면 몇 년이 걸리느냐? 150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150년이 걸리는 사업을 다 알고 있는데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다 뭐라고 말합니까? 10년 후에 완공합니다. 18년 후에 완공합니다. 이미 그들이 말한 건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150년 걸리는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준설투마저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걸 쓰려니까 돈이 많이 드네. 그래서 그 새만금 호수에 있는 밑바닥을 파내서 그 흙을 준설투로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썩은 바닷물의 깊이가 더 크게 파지니까 그거는 이미 바닷물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깊이 웅덩이 파진 곳은 물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3m 이하에는 지금도 산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데 그 바닥을 파서 그 흙으로 깊은 바다를 파서 옅은 바다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만금의 수질 악화는 더 심해지고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새만금이 막아지기 전에 지금 그 새만금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 갯벌에서 조개 잡아서 호미 한 자루만 사면 됩니다. 호미 한 자루 사가지고 1년 동안 조개 잡아서 어머니들이 얻은 수입이 1년에 300억 원이었어요. 이건 부가가치가 100%예요. 노동력 말고는 들어간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1년 동안 고기 잡아서 벌은 돈이 4천억 원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거기서 잡는 조개 또는 회, 생선 그걸로 운영하는 횟집, 그 다음에 선박 고치는 조선소, 그물, 어망 이런 거 다 연관된 사업들이 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사라진 돈만이 얼마냐? 30조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로 충남의 수산사업은 그 기간 동안 100%가 신장이 되었고 전북의 수산사업은 70%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망동에 가면 수산시장이 크게 있지만 그 수산물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만 사실 그 차들에 실려 있는 생선들은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생선이 아니고 군산 앞바다에서 잡아먹을 생선이 없어요. 이게 새만금 사업인데 다시 거기다가 10조 원을 들여서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면적은 1억 2천만 평의 약 10%예요. 새만금 사업 3년 동안 지금 공격률이 약 3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처음에 계획할 때 전체 예산을 22조 잡았어요. 근데 이미 30%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들어간 공사비가 10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 호수, 바닥을 파내는 그 호수의 수질을 고치겠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4조 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호수로 유입되는 동진강, 만경강 그 상류를 정비하느라고 4조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수질을 개선해야 할 정작 그 바닥의 흙은 파내서 더 재앙을 만들고 있어요. 4조 원을 들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더 수질은 나빠져서 물은 5급수가 됐어요. 5급수보다 더 나쁜 물은 없어요. 그냥 5급수는 똥물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물에다가 뭘 한다 그래? 수변 도시를 만드는 어떤 수변 도시를 만드냐? 베네치아와 같은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사라진 돈이 30조 원이면요. 군산시 1년 예산이 1조 원이에요. 군산시가 30년 동안 먹고 쓰고 사업해야 할 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새만금에서 군산 시민에게 단돈 10,000원이라도 이득 준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공사는 대기업에서 합니다. 없어요. 현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수상태양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수상태양광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면적이 그물 그어 보니까 아직도 바다로 남아있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물에 빠져고 땅이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수상태양광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미 땅이 된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파내요, 땅을. 그래서 3m 수심을 유지해야 수상태양광을 하는 거예요. 왜 수상태양광만 해야 됩니까? 그냥 땅이면 맨 땅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을 파먹어야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수상태양광을 해야 되니까 이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물 위에 띄워야 되잖아요. 물 위에 띄우려면 배와 같은 부유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뭘로 쓰느냐? FRP로 만든다. FRP 뭔 거 알죠? 그 파란 그것은 1급 발암물질을 가지고 있는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화학 물질이라서 세계적으로 그걸 쓰지 말기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수원에서는 그렇게 민간인 사업 협력체들이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데 100% 그것을 FRP로 쓰겠다. 왜 FRP로 그러면 그걸 써야 된다고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새만금을 어떻게 끝내봐야 되는데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10% 그거 흙 어차피 못 구할 거 태양광 별로 덮자.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십 번 대안을 내세운 게, 왜 너는 반대만 하고 대안 안 내세우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은, 새만금 방조제 양쪽에다가 세워라. 길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고 보조 방조제 다 깔면 그 면적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깔 수 있다. 그랬더니 미친놈 다 그러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잼버리대회 23년도 이제 내년에 하는데요. 그 세계 잼버리 대회 한다고 군산 신공항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23년도에 잼버리 대회는 끝나는데 군산 공항은 2024년도에 이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도지사가 정부와 도민을 속인 거예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잼버리 대회 하는 땅이 새만금 건너가서 그 부안 쪽 땅인데, 거기는 이미 땅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팽팽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면적이 전부 나와 있어요. 지금 물이 다 그거는 없어요. 평지예요. 지금 바람 불면 황사가 막 날려요. 거기다가 텐트 치고 행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텐트 치고 행사하고 가면 뭐 어떻게 해서 6조 원을 번다 하니 그건 모르겠으나, 6조 원을 벌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으나, 그렇게 거기서 하고 가고 해수통을 하면 거긴 다시 갯벌이 살아나요. 그 해창갯벌이 새만금 반대하는 삼보일비에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3m 높여서 다 높여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해수통을 해도 여기는 갯벌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뭔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자, 신공항 건설 또 하나 문제, 뭐냐면, 이제 군산 쪽에는 해창 갯벌은 그쪽 부안 쪽이고, 군산 쪽에도 이제 마지막 남은 갯벌은 수라 갯벌이에요. 이 수라 갯벌은 생태계 보호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앤다고 그래서, 그럼 그걸 왜 거기를 없애냐. 지금 철새들이 날라고 생태계 보고고 해수통을 하면 그 갯벌이 살아날 유일한 곳인데, 그때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요, 우리 거기를 개발을 하고 새들이 갈 데 없으면 다시 바다 메워서 땅 만들어주면 되죠. 이게 정부의 답이에요. 그 수락갯벌 반지는 공항으로 사라지고 반지는 태양광 단지로 사라져요. 철새들이 갈 데 없고 천연개미들이 갈 데 없으니까 그건 뭐 걱정하지 마라. 바다 얼마든지 많은데 바다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가 땅 만들어주면 새들이 거기 살 거 아니냐. 또 웃기는 것은 그 새만금 신공항이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3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미군이 여기가 지금 군산공항 활주로고 여기는 새만금 활주로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시켜줘. 비행기 왔다 갔다 하게. 뭡니까? 자기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협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는 공항이 없어서, 국제공항이 없어서 발전이 안 된다. 군산의 말이, 그 국제공항이 무슨 국제공항인 줄 아세요? 유럽 가고 미국 가는 국제공항이 아니고 C급 공항, 기껏 가봐야 동남아시아 가는 공항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가겠는데, 새만금 수변도 자가 있으니까 그만둡시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간단해요. 해수를 유통해서 바닷물을 흘리게 다 살리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러면 뚝을 다 뚫으란 말이냐 뭘 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뚝 하나도 안 뚫어도 돼요. 뚝 밑으로 터널 뚫으면 돼요. 터널. 뚝 밑으로 터널 뚫어서 밑으로 바닷물이 흐르면 다 유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전라북도지사,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정부. 왜요? 중앙정부 고관 대작들은 현장을 가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개발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 새만금을 그냥 다 터란 말이냐?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만 하고 끝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땅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땅도 다 쓸 데가 없어서 펑펑 남아 돌아가고, 바람 불면 황사만 날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해 서해안 갯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청와대부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새만금 갯벌을 그냥 두었다면 작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갯벌은 갯벌도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고 손바닥만한 거 등재되었다고 그 청와대부터 그 다 좋아하고 생각냅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중단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을 가둬놓고 하기로 다 그림을 그렸지 않냐. 그런데 이제 해수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해수유통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몇 그렇게 지금처럼 해와야 몇몇 토건족들이 지금까지처럼 배불리 앞으로도 30년 50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새만금 얘기를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데, 오늘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할 일은 가장 쉬운 것부터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대체용품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선 새환경을 끄고 바라보죠. 기업을 협박해서 돈이나 빼먹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반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쪽으로 매야 돼버립니다. 그렇게 저한테 뭐 어찌고 돈 받아먹었다, 그래서 누군가 요즘에 봤더니 며칠 전에 제가 확실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기자입니다. 기자. 군산 시민들 대부분이 대표적인 기레기가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대는 그 기자. 그 기자가 그러고 다니더라. 환경운동을 하면 무슨 빨갱이라도 되는 듯 진영 논리로 가두고 음해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회에서 환경 보존에 관한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사준 집에 살면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늘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집을 새 집처럼 잘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혹사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돼 가는데, 교회가 입을 닫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굳이 할 말씀도 많이 있지만 굳이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보니까 이제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합해진 또 편의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잡종이래요.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대재앙과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 지구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안 버리고 안 쓰는 그런 소극적인 환경운동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내가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지구에 입주시킨 거예요. 지구란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 주셨습니다. 풀 한 폭이라도. 그러므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일회용컵 한 개라도 털 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작은 길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것으로, 내가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것으로, 내가 플라스틱 제품 하나 안 쓰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단초를 만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이웃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지럽힌 집을 치워야 됩니다. 망가진 집을 고쳐야 합니다. 청소하고 고치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고쳐서 이제는 보존해야 합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